눈을 뜬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소명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을 바꾼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두 가지 변화가 딱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거 회심이라 하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의 뚜렷한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이 청년 사울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굳이 신학적인 표현인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자면 구원으로 초대받는 소위 개인 회심에 해당하는 내적 소명이 그 하나고, 내적 소명이 그 하나고, 이것은 개인의 구원, 그리고 사명을 심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외적 소명이 또 다른 나머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처음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 두 가지의 소명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사명의 영광. 따라합시다. 구원의 축복과 사명의 영광. 어떤 면에서는 구원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동전을 딱 주십니다. 양면의 동전 하나를 딱 주시는데 앞면에는 구원, 뒷면에는 사명.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측면, 축복이라는 측면, 구원은 축복인데 이 축복이라는 측면만 우리가 관심이 있고 또 너무 또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동전의 뒷면에 있는 구원의 가치와 똑같은 열기와 온도와 가치로 구원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강조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믿을 때, 첫 번째로 믿을 때 구원과 사명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아까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한 예를, 실예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소명이 확연하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이게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걸 이 예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자 하는 까닭은 그 당시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사도 바울의 위인전을 읽고 단순히 감동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본문의 복음의 원수가 되었던 한 인물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인물을 구원하여 사명까지 위임해 주셔서 한 인물의 인생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적으로 변화시켜 가치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 이 모든 스토리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이 일으킨 역사입니다. 복음이 일으킨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 이 본문의 바울처럼 인생이 역전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단 하나뿐인 인생을 가슴 벅차고 가치롭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물이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목해야 되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사명,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바울에게 일어난 이 두 가지의 소명 체험은 오늘 예수를 만난 우리 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에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은 사실 이름이 바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자신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때로부터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 사울 자체 이름 자체가 큰 자 이런 뜻이고요,
예수 만나 이름이 바뀌고 바울이 되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이 작은 자가 이방을 선교하는,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참 일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신 그 위대하신 일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주목받을 수 있고 복음의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재주가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사람을 작은 자로 만들고 일을 하십니다. 이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딱 잡아서 양으로 딱 만들고, 아멘입니까? 송곳니 발톱 다 뽑아서 한 마리 순한 양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일하십니다. 양이 안 되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그냥 델라기처럼 디리받고 막 성질이 더럽고, 죄송합니다. 성질이 좀 그렇고, 네, 그렇게 되어지면 사역하다가 맨날 들이박을 건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작은 자로 만들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벌벌 떠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강함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일을 해내는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위협과 살기를 가득 품고 있는 마치 살벌한 모습의 학살자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특별히 제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좋게 말해서 제자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은 그냥 이단의 괴수, 예수를 따르는 예수 추종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추종자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무슨 말입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살벌합니다. 완전히 막 죽이려고 하는, 눈에 막 도끼가 가득하고, 사람 눈을 딱 보면 사람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만 딱 봐도 막 살기가 가득한 이런 거죠. 게다가 이 사울이 젊죠, 똑똑하죠, 대바라졌죠, 겁나는 게 없죠. 자기가 제일 큰 자입니다. 그 이름처럼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 교만하고 뻣뻣하고 사람이, 이 젊은 애가 눈에 게다가 눈에 살기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막을 자가 없어요. 완전히. 오늘 역사의 무대 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청년 사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굉장히 좋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이러진 않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혼자 교회 안 가고 말았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살기가 가득해서 그냥 찌르고 쑤시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울일 때 역사의 무대 위에 처음 등단할 때의 모습은 굉장히 살벌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사람이 바뀔 수 있겠나? 이런 사람한테 선한 게 나겠나?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우리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그래서 사도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사울이 진짜로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한동안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직계 제자들마저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최초로 증인이 되어줍니까? 담보가 되어줍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예수의 제자들이면 얼마나 믿음이 좋겠노?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할 정도로 사울이 살기가 완전 충만한 거예요. 옛날 전설을 쓰고 신화를 썼어. 굉장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으면 우리 주변에 모두가 다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 다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서 패기가 넘치는 걸음으로 오늘 이 사울은 다메섹 언덕을 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확신과 뚜렷한 목적을 두고 있었던 행보였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하는 다급함이 실린 청년 사울의 걸음은 그래서 매우 거칠고 다부졌습니다. 빨리 죽이려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누구를? 예수 세력들, 예수 추종자들을. 이 걸음은 합법적으로 예수의 추종 세력들을 죽이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사울이 유대교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 허가증이었어요. 살인 허가증. 죽여도 좋다.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체형을 당했으니
당했지만 그 추종 세력들이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둔 리스트가 이미 있었고, 그 리스트에 올라온 인물들을 합법적으로 체포하거나 살해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다메섹 행보는 기독교인들의 대학살을 의미하는 죽음의 행보였고 피비린내가 나는 대참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런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살기가 충만할 때, 전혀 예고편이 없이 예수 믿을 것 같은 조짐이 전혀 안 보일 때, 가장 예수 앞에, 예수의 세력 앞에, 가장 복음 앞에 가장 극렬한 반대자의 모습, 핍박자의 모습일 때, 바로 그 순간 그 언덕 넘으면서 바로 그때 예수를 이 청년이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양의 사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음성이 빛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러면서 이런 막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잘 모르는 부지불식간 호련한 빛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빛 속의 음성 속에서 그렇게 사울은 자기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건장한 한 청년을 잡아뜨릴 만큼의 맹렬한 빛이 쏟아졌지만 사울 외에는 그 당시 그 주변에서 이 빛을 본 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홀로 받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사울은 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정확하게 자기 이름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이 음성이 누구의 소리냐고 묻는 사울 앞에 그 음성의 주인이 대답해 오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내 곧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하나 있는데 시내에 들어가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나면 그가 네게 이것을 말해줄 거다. 네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울은 이미 처형당한 예수는 이단의 괴수로, 또 그 추종 세력자들은 마귀의 세력이 확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불순 세력들이 전염병처럼 자신의 거짓 종교를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서 열정을 쏟고 있는 중이었죠, 그 당시 사울. 그런데 오늘 다메섹 언덕에서 이단의 괴수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를 자신이 직접 만나고 말았습니다. 예수 만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사울은 절대로 예수를 만나면 안 돼.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이건 이미 죽었고 예수는 그냥 헛소리 하다가 죽어버린 그 이상한 청년이에요. 이단의 괴수입니다.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횡행했지만 그거는 제자들이 시체를 옮겨서 숨긴 거다. 이거 전부 다 사입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여기 인생을 걸었어요. 이때까지 얼만큼의 인생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자기 젊음을 다 걸고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달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가 존재하면 안 되는 기라, 사울한테는. 이때까지 한 짓을 보세요. 이게 예수의 음성이면 안 되는데 그 음성은 분명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어떡하려고? 이 잡을 어떡할 거냐고. 예수는 존재하면 안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버젓이 존재하시고 지금 말씀을 들려줄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순간이 사울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의 순간이었을까요? 자신이 이제껏 알고 있었던 예수의 소문은 거짓임이 판명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확신했던 그 모든 예수에 대한 이론이 이게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는 순간이었어요. 고로 이제껏 자신이 열심을 내며 달려왔던 그간의 모든 삶이, 젊음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았는데, 사람까지 죽였는데, 얼마 전에 스테판 집사도 막 순교하는 그 돌을 맞아 주는 자리에서 자기가 저거는 맞아 죽어도 싸다고 자기도 거기에 한 표를 행사했는데, 이런 모든 그간의 삶이 헛된 삶이요 허망한 노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알고 종교적인 열심히 있어가지고 얼마나 남들보다 특심이 대단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한번 딱 만난 순간 이 예수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이때까지의 삶인 전체가 다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배우고 닦아온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예수를 타도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려고 힘을 다해 예수의 추종자들을 색출하고 공격해 왔는데 오늘 이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고 고로 자신은 지금껏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겁도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이 통에 뼈를 때리는 충격으로 정신마저 아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나는 그분 앞에서 누구인가? 다시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며 나는 그분 앞에서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이 신비한 경험을 이름하여 영적 인식이라고 이름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따라합시다. 영적 인식. 이게 영적인 경험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일 먼저 알아먹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누굴 알아요? 나를 알아요. 진짜 나를 압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창조주 앞에 내 인생을 비춰볼 때 그제서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누군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체험하는 것을 영적 인식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신적 인식, 자기 인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신적 인식, 신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고 최초로, 그리고 그분의 존재 앞에서, 존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자기 인식.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죄 많은 인생,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신적 인식과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자기 인식이 예수를 처음 믿는 회심 사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적 인식, 자기 인식.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죄인인 나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니 거기에서 일어나는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회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성도의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 좋고도 두려운 경험, 너무 두려우면서도 황홀한 경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를 만날 때 그때 경험하는 바로 그 경험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을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실게요. 한 4절까지 읽고 5절을 뒤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시야 왕이 나름대로 종교개혁, 신앙개혁, 교회개혁을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펼치려고 했던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사야가 옆에서 볼 때 나라가 참 꼴이 말이 아닌데 우시야 왕이 제법 저렇게 노력을 하는 이 기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지 모르겠다. 지금이 좋은 때인지 모르겠다. 우시야 왕 참 잘한다. 이러면서 먼 발치에서 이사야가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심이 있었던 이사야가 어떤 마음이에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으니까 하나님 저 왕을 왜 죽이냐고, 저렇게 애쓰는 왕을 왜 죽이냐고,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그래 막 화를 내고 자기 혼자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입으로 막 죄를 짓고 이렇게 하던 그런 중에 환상이 열려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5절까지 읽어볼게요. 2절에 그 환상이 열렸어요.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또 다른 천사들이 영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어떻게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같이 읽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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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이사야가 있는 성전에 막 기도도 아니고 막 성전에 앉아갖고 마룻바락 두드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이사야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왕이 행차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왕이 임금이 딱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는 앞서가지고 전령들이 또 많은 천사들이 또 스랍들이 쫙 나가서 왕이 딱 이 자리에 오기까지 딱 준비를 미리 딱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천사들도 스랍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렇게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면전에서 못 보는 겁니다. 영물들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쳐다볼 정도로 하물며 인간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딱 보면서 이사야가 직감했어요. 이거 하나님이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신적인 인식과 함께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이 자기 고백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겠노 이런 뜻입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왜 입술이 부정합니까? 이때까지 뭐 했어요? 입술로 우시아 왕이 죽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입술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지금 입술로 막 죄를 짓고 있는 이 부정한 죄를 짓고 있는 입술로 막 죄를 짓고 있는 중에 불평 원망하고 있는 중에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난 이제 죽었다. 이런 그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면서 두려움을 갖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든 성령을 체험하든 하나님 면전 앞에 설 때 일어나는 이게 영적인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과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요, 이런 영적 인식의 경험은 이사야나 바울 같은 특별한 인물에게만 경험되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고 회심한 모든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또 경험되어지는 보편적인 영적인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영적 인식의 경험 안에서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소위 구원받는 회심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그날 그 언덕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만나고 회심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주알 고주알 성경이 다 안 적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결코 개인의 구원만으로 그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는 방금 구원받고 성도가 된 그에게 꼭 시키실 일이 있다 하시면서 시내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둔 응답의 사람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네가 행할 것을. 방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행할 것이 있다. 내가 네한테 시킬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6절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놓으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울이 구원받고 난 뒤 곧장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행할 것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인데,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사울은 구원과 함께 곧바로 사명을 받습니다. 구원과 사명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은 채로 다만 알려줄 응답의 사람을 준비해 뒀으니까 가서 만나보면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간직한 채 사울은 원래부터 가려고 했던 목적지 다메섹 시내로 내려갑니다. 원래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왜 가려고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걸음이었어요. 피비린내가 나는 엄청난 대학살의 그 비극이 일어나는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똑같은 곳으로 가는데 이 걸음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 달라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아도 가정을 떠나면 안 되죠. 여전히 직장 마치고 가정 가야 되죠.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직장 가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은혜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학교 가서 시험 쳐야 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책임을 져야 되지. 똑같은 학교를 들락거리고, 똑같은 직장을 들락거리고, 똑같은 집을 들락거리지만, 예수를 딱 만나면은 이제 그 길을 들락거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져요. 이 일 직후 사울은 눈이 실명되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받아 간신히 다메섹 시내로 내려가고 그로부터 3일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응답의 사람만을 기다렸습니다. 기세등등하고 살기충만하여 의기양양하던 그 청년 사울은 한순간에 주님 만나고 난 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음식도 삼키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잘난 사울이, 그 큰 자 사울이 하나님 면전에 서자 이렇게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큰 소리 치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낸대하고 목에 힘주고, 옆집에 있는 누구보다, 앞집에 있는 그 누구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하는 이런 우월감들,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삶의 질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주님 앞에 딱 서면 그 모든 게 미안한 말이지만 다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선하고 착한 줄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좀 정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 앞에 서면은 이 모든 인간의 찰나적이고 한시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비교할 때 그 기준이, 가시 기준이 옆집 사람보다 좀 낫지. 그러니까 안도가 되지. 그러니까 더 이상 도전할 게 없고 발전할 게 없지. 그만하면 됐으니까. 내 판단과 비교의 기준이 앞집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이고 박집사님, 김집사님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싶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안도가 되어지지. 도전할 게 없어. 근데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이 나름대로의 잘났다고 말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영광과 세속적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 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이런 정도의 가치일 겁니다. 다 눈이 멉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민낯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들려주시는 명령, 즉 내가 네게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 내가 네한테 시키는 바로 그 일, 바로 그 사명의 일을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이제부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 변화시키고 그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알게 해서 그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만나러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거 주러 오셨습니다. 왜 눈멀게 했습니까? 이제 네가 눈을 뜨고 과거로부터 봤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감아라. 앞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눈을 떠라. 눈을 감았다 떴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뭘 말하냐면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모든 실제로 사울은 눈을 다시 떼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달리 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예수를 다르게 봅니다. 타도해야 될 예수가 아니라 존경하고 예배해야 될 예수가 되어집니다.
미워하고 핍박했던 예수 믿는 추종 세력들이 나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던,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떨어지던 저 이방인들,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들, 개돼지만도 못한 사람들,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저 사마리아인들, 이런 이방인들, 짐승이라고 여겼던 그 율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복음으로 돕고 살려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눈을 감고 떴던 게 아니고, 이게 표현은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직장 가는 목적이 눈을 다시 뜨고 난 뒤부터 내일 직장, 예수 만나고 다음날 직장 가는데, 직장 가는 이 사람의 목적이 달라지고, 직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계의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줘야 될 직장으로 이 직장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개념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눈을 다시 뜨니까 다 달라지네. 예? 원수인 줄 알았던 남편이 내가 기도로 도와줘야 될 이 참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내가 돕는 배필이 돼줘야 되겠다 결심이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우리 부인들 눈을 좀 뜨고, 다시 눈을 좀 뜨고 계세요? 그 눈이 떠져야 돼. 안미리 자매님, 그 눈이 그렇게 떠져야 된다. 알겠죠? 저 인간이 내한테 뭘 좀 안 해주나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먼저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하고 이렇게 된장찌개 끼리고 이렇게 하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심해도 안 되죠. 이게 바뀌겠어요? 사람은 마음 먹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살던 인생이 다메섹 언덕에서 주님을 만난 직후로부터는 이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역전이 되었죠. 이것이 제일 큰 변화입니다. 예. 죽이는 인생으로 해서 살리는 인생으로.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말만 하면은 다 잡아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면 막 얘기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하도 독이 많아가지고 내 말을 딱 하면은 이 사람 내 말 들으면 잡아보고 쓰러지고 상처받아 버리고. 그렇지? 근데 은혜가 충만한 다음부터는 내가 가서 얘기를 나누면 넘어진 사람도 내 말을 듣고 일어나고. 그렇죠? 신방을 딱 갔다 오면은 넘어진 사람이 딱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같이 자기가지고 사람들이 다 연약할 때, 혈기가 왕성하면서도 아직 변화가 덜 되어서 초신자들만 세복하게 모여 있을 때, 그때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저 칠성시장이 반모로 누구랑 같이 반모로 칠성시장에 갔단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제가 그러면 막 반모로 간 거잖아 그냥. 근데 그게 불안해. 밥만 먹겠나 싶고, 칠성시장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유혹을 다 견디고 그 밥만 먹고 왔겠나 싶고 막. 그러니까 가랑 만났다 하더라. 누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났다 하더라. 이 말 들으면 간에 막 내리 앉아요. 또 뭐라 했을까? 무슨 얘기를 또 했겠나 싶고 막. 근데 이게 안 봐도 믿겨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만났다더라. 누구 집에 누가 가서 이렇게 좀 어렵다 하니까 찾아가서 기도하러 갔다더라. 신방차 누가 누구 집에 갔다더라. 그게 누군데? 이름만 딱 들어도 야, 그 집에 정말 회복이 일어났겠네. 그분이 그 집에 갔으면은 내가 다시 신방갈 일이 없겠네. 끝났다 그 집에. 이런 사람 말이에요. 이게 사울일 때의 인생의 행보와 바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보, 이만큼 달라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후에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시키려고 하셨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메섹에서의 이 사건은 사울 인생에 있어서 대혁명의 사건이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 인생에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천지가 개벽했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이 뒤집어져서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세상은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 하나가 그 내면이 주님 만나서 자기 인생관이 바뀌면 세상은 그대로 막 그냥 문제가 투성이고 어려움 투성이고 위기 투성이고,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가 여전히 있고, 그런데
그냥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서 내 내면이 달라지고 똑같은 고난한 시국인데도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다시 뜨게 된 눈으로 이 시국을 바라보면 돌파할 구멍이 보이고 할 수 있다 싶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내면이 달라지고 영의 눈을 뜨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지. 산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고 산을 바라보면 내가 넘겠나 싶고 겁이 나. 그런데 그 산 위에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합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 소위 다메섹 사건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직분의 사명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냐 하면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도가 된 모든 평신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이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사울이 예수를 만날 때와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이미 구원과 함께 동시에 주어지는 사명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받게 된 구원에만 너무 우리의 관심이 편중된 나머지 예수 믿고 내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무기를 두지 못한 실수지요. 그날 그 언덕에서 일어난 일, 그 100%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오늘의 교회는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사명도 받은 것이에요. 인지 따로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귀가 닫혀서 안 듣거나 못 들어서 그렇지. 너무 바쁘고 사람이 관심이 다른 데 있고 하나님은 계속 사명을 말씀하시는데도 귀가 닫혀가 안 들려. 축복 준다. 막 우리가 번영할 거다. 사업이 잘 거다. 잘 될 거다. 뭐 따따블로 잘 될 거다. 뭐 돈이 들어올 거다. 뭐 그냥 회사에 승진할 거다. 이렇게 뭐 받는 얘기 하면은 귀가 열리는데 네가 뭐 해야 될 거 얘기하면은 귀가 잘 안 열려요. 벌써부터 우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벌써부터.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예수 믿자마자 바로 믿자마자 주님 말씀하신다.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게 이를 자라는 인물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이죠. 그러나 우리 시대의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예수 믿어서 바울이 되어서 네가 뭐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아나니아, 이렇게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난 것처럼 우리 시대에 이 아나니아 역할을 해야 될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뭔지를 아나니아가 알려준 것처럼 교회가 그것을 알려줘야 돼. 성도에게. 오늘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있는 이유, 잘난 이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이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한 모든 그런 포지션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대로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울을 만나 주시던 예수님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 성 안에 직가라 하는 동네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기도하며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가 만나서 네가 안수해서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해줘라. 지금 가가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함으로 자신의 눈을 뜨게 만드는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3일 동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주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자신에게 온다고 했던 응답의 사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고, 그 동시간대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만나 사울에게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양손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여기서도 일을 하고 여기서도 일을 해서 양손이 맞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그건 지극히 저 혼자의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주신 꿈이에요. 개척을 그래서 하라 하셔서 정말 지극히 저만 아는, 저와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시키셨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제 만남 안에서 진도를 따라 그냥 군수막에서 교회에 어떤 역사를 써내려왔고 여러분들도 한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축복만 받고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예배만 드리고 앉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말라서 나도 갈급하고 더 쓰임받고 싶고 아멘입니까? 그 탁월한 열정들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그런 입장의 신앙생활에서는 뭔가 목이 마르고 목 안 말라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굳이 구태여 목이 말랐어요. 아닌가? 여기서 하나님이 작업을 걸고 여기 작업을 걸어서 이 꿈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서 만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양손으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는 모든 분들한테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 말하면 그냥 내 기도 응답입니다. 네. 네? 유정이가 우리 교회 온 거 내 기도 응답이라. 원빈이 오늘 집에 가서 국밥 먹었는데 맛있더라. 아버지 어머니 솜씨가 여전하시대. 되게 반가워하시더라. 오랜만에 뵀는데. 또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양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에요? 우연입니까? 필연의 만남인 거예요. 필연의 만남이라. 성도 형제님, 우리의 금요일 오늘 이날의 만남은 우리의 필연의 만남입니다. 네. 말씀 잘 들립니까? 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안미리 남편이 있다. 안미리 남편 오늘 기도해서 눈을 좀 뜨게 해줘라. 일면식도 없는 두 사람을 동시간대에 따로 만나 결국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차 없는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필연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숨어있던 하나님의 일꾼이 역사의 무대 위에 발견되어지고 아멘. 그가 역사의 무대 위로 등단하게 되면서 마침내 기독교 선교 역사의 위대한 서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방을 향한 선교 최초의 포문을 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완전히 전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인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시는 통에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선교의 문이 안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이방 선교는 바울을 통해서만 난 역사할 거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 만나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변화되는 것이 그 포문이 열리는 순간인데 우리가 안 변화되고 더디고 이걸 모르니까 주님이 더 안달나 하십니다.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고 시키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안 자라니까 시키실 일이 있는데 그것만 딱 받고 먹튀하고 토끼고 이러니까 시키실 일이 있다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지음받은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이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에 바울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타이밍을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믿고 눈을 감잖아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뜰 때는 뭐를 보게 됩니까? 사명의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구원을 받아도 눈을 떠야 되는 거라 이 말. 구원을 받고 계속 사울은 3일 눈 감고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눈 감고 있어. 안 떠. 그냥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보려고 그래. 눈 감고 있다가는 천국 가려고 그래. 이 눈을 떠야 사명을 보는 거예요.
뜨게 하려고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냈잖아요. 아나니아. 교회가 아나니아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응답의 사람으로 보내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우리를 위한 응답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박민영 형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믿습니까? 본인은 본인의 우유곡절이 있겠지만 오늘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냥 그 많은 우유곡절, 물론 우리한테는 그게 막 스토리고 사연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시려고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그럼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고 사울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되죠.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 만남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앞에서 눈을 뜬 사울을 보며 아나니아 역시도 자신의 편견의 눈을 버리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도 그럴 것은 사울이 워낙 악명 높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위험 인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의심의 색안경으로 사울을 평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서 기도해줘라. 내 믿는단다.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사울. 아나니아 네가 가서 데려온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편견이 있으니까 못 믿겠다 이거는. 하나님, 그 사람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적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주여. 13절 14절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시작.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우려를 표명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저거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뭡니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쓰기로 했다. 아멘, 아멘.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일지라도 편견이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은 이전의 것을 묻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전에 과거에 그 칙칙했던 삶 우리는 기억하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의 용서하신 말씀이지, 이제 것은 지나갔다 하시는 선언한 말씀이지, 믿음의 대상은 내 기억이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사울을 그제서야 만나게 됩니다. 이후 유다의 집으로 내려가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먼 사울 청년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를 직접 만나 기도해 준 이후에 본인 앞에서, 기도한 자기 앞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보자 아나니아 역시도 사울 덕분에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그곳에서 눈을 뜬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만이 아니라 아나니아까지 두 사람이 눈을 뜬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뜬 사울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눈을 뜬 아나니아. 사역자도 눈을 떠야 되고 성도도 눈을 떠야 되고 목회자도 눈을 떠야 되고 셀리더도 눈을 떠야 되고 국장들도 눈을 떠야 되고 가정의 남편도 눈을 떠야 되고 아내도 눈을 떠야 되고 모두가 같이 영의 눈을 떠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져야 동역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인데도 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어도 이게 수준이 다르고 온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눈을.
타이밍이 뭐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의 사울이 눈을 감고 있다가 사명의 눈을 다시 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명에 대하여 눈을 뜰 필요가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서부터 이제 비로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을 직접 뜨게 만들어 주신 그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명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만남과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격려하며 서로로 인하여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이런 유익한 만남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할 만남이자 교제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같은 비전과 사명 아래 동력자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동력자.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안 되면 반대가 뭡니까? 뜨고 있는 사람의 눈도 감기는 사람이 있대. 부정적인 말을 흔들어 놓고 힘 빠지는 말 하고 낙세하는 말 해서 달려가는 사람 주저앉혀 놓는 사람. 이게 뭡니까? 눈을 감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감고 있는 사람 눈을 뜨게 만드십시오. 옆에 누가 졸고 있습니까? 눈을 뜨게 만드세요. 기대기 좀 때리시고 사명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아나니아는 기도 한 방으로 눈 떴지만 진짜로 눈을 뜰 수 있는 비결은 그게 아닙니다. 사명의 눈을 뜬다는 것은 눈을 뜨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는 삶이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삶으로 보여낼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게 궁금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셀리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막 사명에 대해서 막 달려갈 때 셀리드의 그 행복과 삶이 황홀해야지. 그래야 인턴이 그게 부러워서 나도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안 그렇겠습니까?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볼 때 고등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고등학생들이 매력을 발산해야 후배들이 고등학교에 자신 있게 들어오지. 오히려 반대가 돼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보면은 불쌍하다 싶고 고1이 고1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싶고 내년이 궁금하고 상급반으로 지나가는 게 궁금하고 설레이고 그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선배들이 전부 다 막 피똥사하고 막 그냥 쓰러지고 고3 뭐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고3인데 그걸 신앙의 능력으로 한번 착 살아내는 간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고3 얘기할 때마다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여기 요다일 아이들한테 대학생으로 사는 게, 청년으로 사는 게, 예? 빡빡한 숙제가 없고 이제 학교 가고 막 공부하고 시험이 없고 이러니까 막 그냥 프리하고 막 날마다 놀고 그냥 막 소개팅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그냥 보여주. 그게 매력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력적으로 신앙을 딱 보여줘야 대학생이 되고 싶고 그렇게 꿈이 생기지. 또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딱 했어도 직장 가서도 직장 하나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이 눈을 뜨고 달려가는 삶을 보여줘야 간증도 더 많고 삶이 빡세면 간증도 더 많고 아멘 아멘. 이걸 딱 보여줘야 졸업을 앞둔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아이들이 취준생들이 망하면 소망을 생기지. 와, 저 누나 보니까 피똥사 한다. 저 오빠 보니까 어휴 저거 막 신앙 다 팔아먹네. 이러면 어떻게 나는 가기 싫어 이러면서 온 시간에 화초처럼 있으려 안 하겠어요? 20대 앞에 30대가 되어서 결혼하고 아 하나 놓고도 또 우리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도 신앙생활 이상물을 보여줘야 아직 미혼인 사람들이 꿈을 꾸지요. 알을 낳고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여줘야 아직 알을 배에 베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지. 이거 이제 나오면 끝나는구나. 이래 되지 말고 나와도 근지하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더 많이 잡수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백발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의 배짱을 딱 보여줄 때 나이를 먹어 올라오는 중년들 이 모든 후배들한테도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먹는 게 슬프지 않다는 것을 선배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앞에 있는 삶이 매력적이고
그 뒤에 있는 삶이, 아직 경험되지 않는 미래의 삶이 그게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안 그렇죠. 죄다 뭘 그리워합니까? 예, 전부 다 막 고교 동창 때, 여고 동창 때 추억 앨범을 뒤적거리면 그때는 이랬는데 계속 옛날만 계속 추억하고 이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삶이 퇴보하잖아요. 계속 뒤에 거 추억만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내가 막 산기도도 하고 막 기도도 세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퇴보다 계속 그러면 안 되니 지금 살아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우리 세계에서 이런 목회 후보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우리 전도사가 이 사역이 매력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또 전도사 앞에 또 부목사가 이게 더 프로페셔널한 사역이 매력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또 그 앞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사역이 행복하다는 걸 보여낼 때, 이게 우리는 앞으로 다 이제 그 방향으로 갈 건데 이게 자꾸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게 부럽고 빨리 저 삶을 취하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네. 박 목사 앞에 내가 부러운 삶인지 내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여 이후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를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하나님이 시켜서 행하게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울의 회심 사건은 그 개인의 구원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 열방을 향한 선교로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그 옛날의 사울처럼 오늘 나를 부르심도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보내심을 전제로 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보내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를 부르신 이의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들고 계시지만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목적을 상실한 이 사람한테 더한 복을 주겠습니까? 세상에 나갈 엄두를 안 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겠고, 왜 은혜를 주겠고, 왜 물질을 주겠습니까? 나가려고 할 때, 거기로 가겠다고 할 때, 쓰임받겠다고 할 때 1푼 없이, 한 푼도 없이 거짓골을 해서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겠다는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쥐어주는 겁니다. 필요한 능력도 쥐어주시는 겁니다. 천덕꾸러기 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직장이 잘 되는 것에, 돈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사업이 생명 살리는 일과 관계가 맺고 있고, 내가 하는 사업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생명 살리겠다고 관심을 가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가 하는 이 학업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지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적용을 하자면 축복받는 비결이 굉장히 쉽습니다. 축복받기가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내 사업이 정말로 경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독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문난 사업자가 되는 비결이 어렵지 않아요. 10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가 개척하면 될까 말까 안 되잖아요. 존립 자체가 어려워요. 99개 교회가. 존립 자체가 안 돼요. 월세를 못 낸다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100분의 1의 교회입니다. 더 할지 몰라요. 성장까지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100%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잡고 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적어도 흉내는 내었어요. 적어도 허튼 짓은 안 했어요. 딴짓 안 했어요. 우리 한결같이 잘하든 못하든 이 길을 걸어왔어요.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정착시켰어요. 양육했어요. 훈련시켰어요. 일꾼을 세웠어요. 또 선교를 했어요. 일꾼을 파송했어요. 이것 말고 한 게 아니고 이거 무한반복. 이걸 10년 내내 반복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계속 하는 중에 나중에 딱 돌아보니까 이것만 했는데 돌아보니까 세상에 세리드가 이렇게 25명, 6명 세워져 있고 일꾼이 세워져 있고, 다른 교회는 일꾼을 보내달라 합니다. 저한테도 다른 목사님이 농담 비슷하게 목사님 교회 그 세리드 한 5명만 보내달라고, 1년만 좀 빌려달라고. 내가 속으로 말합니다. 네가 만들어라. 우리도 만들었다. Make disciple.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란 말은 make disciple.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야죠. 여러분, 모든 성도를 다 교회는 사울로 받는 겁니다. 처음에 다 받을 때 사울로 받아요. 전도사님 다 우리 새신자 들어올 때 이름을 딱 쓸 때 사울이라 쓰라 하세요. 다 사울로 들어와요. 다 사십니다. 그 사울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눈 감기가 안 감을라 해도 막 그 세상을 향해 막 정욕을 향해 불타는 이 눈을 감기가 말씀으로 이걸 또 은혜를 끼치고 기도하는 법을 알리고, 그래서 영의 눈을 뜨도록 이 길을 안내해서 성령 역사를 하시고 그제서야 눈을 다시 뜨면서 무엇 위에 살아야 될지 알겠다고 뒤늦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앞에서 간증을 하고 오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노.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까지는 아니고 바울 비슷하게 뭐 버울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고, 우리 평생 사울에서 바울로 가는 과정 속에 이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된 나와 우리를 자꾸만 세상으로, 현장으로, 행복모임 사역자 자리로, 선교 현장으로 자꾸만 보내려고 드는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에 잇대어 보자면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세요. 바울을 처음에 만나 주실 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지어서 보내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이게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원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리.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고 일꾼으로 세워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교회가 이런 면에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교회죠.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뭐 형편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방향, 성경적이란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적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준하는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려고 세상으로 보내려는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라면, 정작 그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성도들도 성경적인 성도, 건강한 성도여야 할 텐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고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오늘 예수님의 이 사례처럼 복음을 전해 예수 모르던 자연인을 예수 믿도록 돕고 성도로 삼고, 그 성도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소위 소명자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을 향해서 사명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일깨워 놓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 교회는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100%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향을 잡았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성도냐,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이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잡았나 말이에요. 방향을 잡았나. 교회는 보내려고 하는데 성도인 여러분들은 가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걸 좀 들으세요. 성도들을 보면은 대체로 어느 교회 성도 할 것 없이 제가 경험한 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놓고 무슨 말을 할 때 성도들이 자기 수준에서 교회를 아주 쉽게 평가하려고 드는 습성이 있어요. 자꾸 교회를 평가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평가의 기준은 뭐냐 하면요, 어디서 들은 걸 있어가지고 죄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 교회는 그런 교회냐, 이러면서 다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닐 교회니까. 내 교회가 혹은 이 교회가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맞나? 건강한 교회가 맞나? 이 좋은 교회 맞나? 이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몰라. 그러나 정작 성도인 본인 스스로는 과연 성경적이면서도 건강한 성도가 맞는지 자신이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던 모습만큼이라도 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없지만 어느 청년을 만났어요. 자기가 우리 교회를 오는데 자기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 막 불같이 쓰임받는 이런 막 교회, 성도들을 막 일깨우는 이런 교회를 자기는 찾고 다닌대요. 그러다가 뭐 행복 모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다 그런 청년이 있다길래 내가 바로 가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행복 모임 인도하는 우리 교회 청년과 나와 그 청년이 만났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말을 하더라고. 막 눈에 막 불을 켜면서 나는 건강하고 막 쓰임받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같이 막 나도 불을 켰어. 건강하게 해줄게. 쓰임받게 해줄게. 그렇지. 막 무조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방향을 딱 잡고 건강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줄게.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딱 이렇게 했어요. 네가 찾던 게 그걸 하면 해줄게. 우리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양육반에 들어오자 숙제 막 나가니까 도망가 보세요. 예?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찾고 성경적이고 막 선교하고 기도 세게 하고, 기도 세게 하니까 뭐 겁이 나가 못 온대. 금요일날 너무 기도 세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평가들은 여러분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그 평가가 먹힐지 몰라요. 또 그렇게 막 평가하는 사람을 보면은 성도가 또 막 건강해 보이고 자기는 충만해 보이니까 이 성도 앞에 교회는 하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걸 막 말하면은 이 성도 앞에서 교회가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여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긴 달라요. 우리 그렇게 낭창하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낭창하게 목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투적으로 합니다. 우리 기도 세게 합니다. 우리 막 찾아갑니다. 오지 말라 하는 거 더 갑니다. 새벽에 막 갑니다. 저 새벽 3시, 4시 신방 많이 다녔습니다. 원래 새벽 4시, 3시에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막 들어갑니다, 제가. 막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왔죠 이때까지. 여기 다 제가 만났던 분들도 앉아 계시잖아요. 교회는 성경적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물론 100%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 앞에 이 좌표를 저로 잡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코로나 시국이 열리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좌표를 잡아요. 관건은 성도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말길을 알아듣고 일찌감치 방향을 그렇게 잡아준 성도들이 있죠. 지난날 보면 이 방향을 잡고 눈을 기꺼이 사명을 향해서 지근 감고 있다가 은혜를 받더니 또 귀로 막 말씀을 잡고 듣더니 못 견디겠나 봐. 그 나중에 눈을 뜨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로 막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헌신하고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설교는 누구를 그러면 향한 설교일까요? 아직 눈을 감고 있는 분들,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눈을 한번 떴다면 두 번 다시 이 눈을 감지 않도록. 지금의 사울을 보면서, 이런 정도의 사울의 몰골을 보면서도 미래의 바울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나 자신의 눈은 감아버리고요, 대신 주님을 닮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